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지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나겠습니다. 결정해놓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중국에 태어난 사람은 중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중국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미국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부모를 정하느냐? 아닙니다. 부모님조차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내가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 내가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되느냐?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찾아가도 3개월 6개월 더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래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슨 사고로 해서 떠나시는 분을 보면 이 시간들도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갑니다 정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처음과 끝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할 능력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따질 수 없다.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는 왜 5달란트 줍니까? 2달란트는 왜 2달란트 줍니까? 1달란트는 왜 1달란트 줍니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 있느냐? 주인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느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좀 미지근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은 같이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지만 사람마다 각각의 사람마다의 분량이 틀리고 해야 될 사명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지혜롭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면 안 되냐?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처음 왔다고 해서 뜨겁게 한다고요? 금방 식습니다. 내 믿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믿음의 능력치를 넘어서게 되면요 사람은 실족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분량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분량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분량 넘어서지 마십시오. 내 분량에 맞게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흉내만 낸다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의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사람은 지치거나 상처받거나 슬픔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시험은 왜 들으냐? 내 능력치 이상이 됐을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분량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수, 내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라고 먼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내 수준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요,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그것을 짊어지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로 짐을 엉켜진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성장도 못하지만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의 분량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양새가 다른 것으로 모양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은 손에 일이 있는 거고, 발은 발에 일이 있는 것이며, 눈은 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손이 발에 일을 못하고요, 발이 손에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분수에 넘치게 행동했을 때는 너희의 삶에 뭐가 있느냐? 그 신앙생활의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고 낭망하고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이렇습니다. 믿음 없이 행동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이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 말은 그렇습니다.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냐?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지나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서니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가 뒤를 봤더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분량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믿음에 대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작으니까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 쫓아오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믿음의 분량이 넘어서니까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있는 모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일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는데 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봤던 애굽 사람들은 오늘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이긴다.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이 넘어갈 만큼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없던 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니 높고 영원하시니요 말 같은 자를 받으러 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뛰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알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불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앞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 갈라진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넘는데 나도 못 넘겠느냐? 저 송사리했던 그들도 넘어가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그들을 쫓아가자, 그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건너갔다고 자기네들도 건너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홍해가 닫힘을 통하여 그들 모두는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 시험하여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분량도 되지 않는데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믿음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축복된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국 군사들은 믿음의 분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분수를 모르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야의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더니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저렇게 주문을 외우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거 우리 못하겠느냐?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명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잡아다가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도 외친다. 예수는 명안에 귀신아 쫓겨나가라 떠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나요? 귀신이 깔깔깔 웃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너가 뭔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느냐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었고 옷이 다 찢겨져서 벌거벗은 대로 수치를 당하여 도망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믿음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믿음의 선포하다가 잘못되다가는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경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 받아야 너희가 비로소 증인이 될 것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수에 맞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노숙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려운 노인 그리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도시락을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효과 좋죠. 이 노인들 찾아가고 어르신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도시락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할 수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면 좋다면서요? 하면 좋은데 이거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중간에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르신들이 더 싫어합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더니 정이란 정은 다 주고 사랑이란 사랑은 다 주고 나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욕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냐? 계속 찾아가면서 그 구멍난들을 메꿔줘야 되고 그들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와 그 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장애인대 교구에 있어서 그 사역을 압니다. 장애인대 교구에는 쌀 2포대씩이 나옵니다. 교구 사역할 때 2포대씩 나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쌀이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은 국가에서 잘 지원해 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쌀 한 포대 한 포대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한 포대 갖다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도와주고 그분이 왔을 때 그 받았던 분에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저보다 힘들면 도와줘야 될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조용기 목사님 데리고 오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난동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선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건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수준이 돼야지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으로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채워주는 것,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구멍 난 것을 메꿔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가서 뭐합니까? 그냥 사랑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분량에 그 부서진 것을 메꿔주면 그때부터 차기 시작하면 뭐 하느냐? 저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여기서 저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수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받는 사람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야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감당 못하는데 그 일들을 하면요, 그건 뭐가 되느냐? 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우리 분도 이제 계시는데 반찬을 내거나 뭘 하거나 뭐 할 때 분량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지치고 힘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건데,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은 내 그릇이 어느 정도요, 분량이 점점 커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붙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까지 신중하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번에 성경을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틀리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는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자리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먼저 우선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안다면 이제는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 지혜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 주의 일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하면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라는 것,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냐?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주의를 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의 일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하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때와 시를 내가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할 때 급하게 서둘러 행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를 정하시고 적합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름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을에 추수할 열매는 가을에 맺고 가을에 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와가지고 열매를 왜 안 맺냐고 한다면 그건 때와 시를 모르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철에 무슨 열매가 열리고 어떤 것을 거두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를 할 때는 그 때와 시기를 정해놓지 마라. 이것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를 할 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와 다툼이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투는 소리가 많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많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어떤 일이냐 다투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행사가 끝나도 조용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없이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투는 일이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툼과 허영과 그리고 시비와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하느냐, 화목하는 주의 명령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화목하게 이룰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지금 착하고 충성되게 지혜롭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착하다는 말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착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성실한가, 정직한가, 근면한가, 인내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것이고, 충성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 분량에 맞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받침대라고 말합니다. 이 받침대가 흔들리면 거기에 하나님은 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구멍난 그릇에 무엇을 담는다고 해서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받침대에 아무것도 채워질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믿음은 그래서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지혜롭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생각으로는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은 날에도 충성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된 신하는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일들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내 생각과 다르게 뭘 합니까? 왕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압니다. 주님도 떠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자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 가운데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순종한다는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손해본다, 희생한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혜롭다는 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너의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내 생각의 믿음의 분량과 내 수준은 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위에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내가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새벽 날개같이 다가오시되 어떡합니까? 수월의 그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알고 내 성품은 알고 나의 적합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능력에 맞게 뭘 주신다고요?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롭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우리 평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 욕심내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남과 비교하여 경쟁하고 시비와 다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양보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수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겠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생각했으면 그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을 늘려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의 분량은 늘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멈춘대요. 내 믿음은 최고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그 신앙은 자라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고, 나 정도면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 축복받는 사람이란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가 절대로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앞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난 아이라 내 입에 말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만족하는 사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반 해도 13년이 지났지만 3번 옮겼습니다. 만족하면 절대로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뭐에 있느냐?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어느 상황 간에 여기가 조사원이 멈춰서는 순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기가 조사원이 만족한다, 그곳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는 이미 그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늘 부족함과 함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의 일들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믿음의 분량이 멈춰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읽은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1달란트는 작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주인이 보기에 그들의 능력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습니다. 그 왕이 왔습니다. 그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수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분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를 따라서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을 향하여 직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러 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자리를 지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의 성소에 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의 성소에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분량이 늘었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분량이 늘어나도록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했냐를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그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것 같이 빼앗겼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그 생각에 있습니다. 주인을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박한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가 가지고 내가 이것을 뭘 할 수 있느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인이 와서 혼내기 전에 땅에 묻었다가 주인의 거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결말에 대한 것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아닙니다. 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했던 그대로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2달란트가 2달란트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하신다. 주인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인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딱 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밖에 채우시고 그 구멍난 그것을 메꾸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멍이 메껴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는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는 말합니다. 작은 게 아니라 점점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얘기할 때 이 개척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이 개척이고, 개척이란 그 말 단어 자체는 뭡니까? 성장이란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척했다는 그 얘기는 개척으로 끝나고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척했다는 얘기는 뻗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갑니다. 그것을 개척해 놓고 그 자리를 잘 잡으면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것을 더 부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분량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분량을 받은 대로 그곳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찾고 충성되어 믿음을 개발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더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하느냐? 성장하는 교회, 그걸 넘어서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분량이라면 이제는 넓은 분량이 되도록 더 큰 일을 바꿀 수 있도록 뭐 하기 원하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몸이 자라듯 환경이라는 옷도 크게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운다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입은 열어야지요. 처음은 미약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심히 창대하리라 말한 것처럼 주님이 창대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채우시면 어떻게 하시겠까요? 더 큰 그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지금 믿음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주의 일들과 헌신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손이면 손으로써, 발이면 발로써, 눈이면 눈으로써, 입은 입으로써 주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질 때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맡는 우리 은빛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꿈꾸는 우리 은빛교회,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